여호와께서 너를 위하여 하늘의 아름다운 보고를 여시사 네 땅의 때를 따라 비를 내리시고 네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주시리니 네가 많은 민족에게 구워줄지라도 너는 꾸지 아니할 것이요 여호와께서 너를 머리가 되고 꼬리가 되지 않게 하시며 위에만 있고 아래에 있지 않게 하시리니 오직 너는 내가 오늘 네게 명령하는 네 하나님의 명령을 듣고 지켜 행하며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령하는 그 말씀을 떠나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다른 신을 따라 섬기지 아니하면 이와 같으리라. 아멘. 찬송가 131장 찬송하겠습니다. 이제 우리 다 같이 하나님께 회개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성시교독 74번입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는 복이 있나니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아멘. 찬송가 446장 찬송 후에 박성남 장로님 기도하겠습니다. 옵소서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간 하나님의 거룩한 성도들을 지켜보아여 주시고 오늘 1월 넷째 주 거룩한 성일 저희들을 불러 대면 예배와 비대면 예배 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심령을 주장하사 거룩한 마음으로 예배 드리게 하옵시고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를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주님이시여, 이 시간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들의 일상생활을 어렵게 하고 우리의 예배를 어렵게 하는 코로나19 바이러스와 델타 오미크론 변이된 바이러스가 속히 종식되게 하옵소서. 주여, 이제 우리의 잘못과 허물을 용서하여 주시고 용납하여 주시어서 코로나 치료제가 속히 나와 종식되어서 우리의 예배가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원하옵나이다. 주여, 금년에도 우리 속에 정직한 영으로 새롭게 하시고 정결한 마음으로 변화를 받아 우리 속에 믿음으로 거듭나게 하시어 주님 기뻐하는 삶을 살게 하시고 주님께서 원하시는 온전한 뜻을 깨닫고 더욱더 주님 전에 나와 예배 드리는 일과 교회 섬기는 일에 충성하고 봉사하며 헌신의 삶을 살아가는 국일의 성도들이 되길 간절히 기도합니다. 거룩하신 주님이시여, 금년에는 우리 교회가 유익을 주는 교회로 정하고 나아갑니다. 또한 복음으로 새롭게 사랑으로 섬기며 열매 맺어 나누자로 실천 목표를 정하고 이 한 해를 시작합니다. 주여,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이 지역과 성도들에게 유익을 주는 교회가 되어서 빛과 소금의 직분을 잘 감당하게 하시고 그리스도의 향기를 널리 전파하는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주님께 간절히 기도하옵기는 금년에도 임명받은 모든 직분자들을 축복하시고 잘 감당케 하옵소서. 받은 직분 감당할 때에 시험 드는 일 없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시고 은혜롭게 청지기의 사명을 잘 감당케 하옵소서. 항존 직분자들과 재직들을 축복하시고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교육부 교사들과 어린 학생들을 축복하옵시고 우리 교회 남녀 선교회와 모든 부서 임역원들을 축복하여 주시고 저들을 도와주셔서 잘 인도하게 하옵소서. 주여, 모든 구역을 이끌어가는 교구 목사와 구역장, 권찰 그리고 구역 식구들이 한마음 한뜻으로 기도하여 구역이 부흥하고 가정들이 가정에서부터 부흥의 물결이 일어나 성령 충만, 은혜 충만케 하옵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성원을 찬양하는 시온 찬양대와 찬양대를 금년에도 축복하여 주시고 기쁜 마음으로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은혜로 찬양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이 시간 시온 찬양대가 찬양합니다. 찬양할 때 하늘의 문과 성도들의 마음 문이 활짝 열리게 하시고 이 시간 은혜로운 찬양이 되게 하옵소서. 거룩하신 주님이시여, 이 나라와 국민을 위해 간절히 기도하옵기는 3월 9일 대통령 세우는 일로 인해 나라가 어수선하고 막말이 오가는 혼탁한 이때에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부르는 자들도 있사오니 주여, 저들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표를 얻기 위하여 양의 탈을 쓰고 주님을 찾고 있사오니 저들을 불쌍히 여겨 구원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주여, 간절히 간구합니다. 이 나라 정치가 개혁되게 하시고 바른 길 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경제도 매우 어려워지고 있사오니 경제를 이끌어가는 기업과 정부가 지혜롭게 잘 준비해 나가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한국교회와 성도들에게 은혜를 베푸사 믿음 식지 않도록 영적으로 강건케 하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이 단절된 북녘 땅에도 말씀이 회복되도록 강권적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금년에도 이 땅에 전쟁이 일어나지 않도록 지켜주시고
재난과 재해로부터 이 나라 국민을 지켜보아여 주시옵소서. 걸어가신 주님이시여 오늘 또 은혜 받고 복된 말씀 주시는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받는 일과 말씀 주시고자 정파식 이익 목사님을 단위에 세우시고 오늘 또 우리에게 귀하고 복된 말씀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여 우리 목사님 영육간에 강강 지켜주시고 가정의 평안함 주시옵소서. 하늘의 신령한 은혜로 채우셔서 목사님의 영이 날마다 새롭게 하셔서 독수리 날개치며 창공을 나르듯이 하나님의 힘과 능력 주셔서 금년에도 맡겨주신 양떼들을 푸른 초장과 맑은 물가로 잘 인도하여 하나님 기뻐하는 목회를 감당하도록 성령님께서 도우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거룩하신 주님이시여 이 시간 하나님 말씀을 태어나실 때 하나님의 능력과 권능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게 하셔서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이나 말씀을 듣는 성도들의 마음속에 성령의 은혜가 충만케 하시고 감동 주시어서 말씀을 듣는 중에 세상에서 찌든 우리의 심령이 거듭나게 하옵소서. 주여 말씀을 듣는 중에 우리의 육신이 더 어려운 질병이 치료되어 고침받게 하옵소서. 주여 우리 속에 답답하고 풀리지 않고 얽매였던 세상의 문제들이 말씀을 듣는 중에 해결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결심만한 믿음 주시어서 금년에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험한 세상 나가 승리하는 성도들의 삶이 되도록 우리에게 은혜와 복 내려 주실 줄 믿사옵고 모든 기도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을 먼저 전해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주보를 같이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2부 예배 후에 삼여전도회 원래회 3층 잠호실, 2여전도회 원래회가 지하 예배실에서 있습니다. 예배 후에 꼭 모여주시고 방역 지침을 따라서 모임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이번 주 수요일은 구역 연합 예배로 드립니다. 우리 해마다 이렇게 홀수달에 구역 연합 예배를 드리는데 이렇게 구역 연합 예배로 드리는 것은 구역 예배를 활발하게 모일 수 있는 계기를 만들기 위해서 모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꼭 구역 예배가 활발하게 모이는 계기로 연합 예배를 통해서 삼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금요일 심야 기도회는 교육위원회 산하부원들이 함께 하겠습니다. 교육위원회에는 교육부 교회, 교사, 학생들도 포함이 됩니다. 교육부 교회 겨울 성경학교 동계수련회가 안내되어 있습니다.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회에서 지난해처럼 금년에도 설날을 맞이해서 떡국떡을 나누어 드렸습니다. 어제 금요일 우리 택배로 일부 보냈습니다. 그리고 우리 구역을 통해서 우리 교회 주변에 계시는 분들도 나누어 드렸고 오늘 오신 분 받지 못하신 분은 우리 1층 휴게실에 가시면 준비되어 있습니다. 꼭 받아서 가시기 바랍니다. 교회 요람을 지난주에 나누어 드렸는데 버리실 분은 개별적으로 버리지 마시고 교회로 가지고 오시면 일괄적으로 폐기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개인정보를 보호하는 차원에서 그렇게 진행이 됩니다.
우리의 시온 찬양대 반주하시는 정혜린 집사님 아버지께서 별세하셔서 어제 장례를 마쳤는데 위에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성경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성경 말씀은 신약 성경 사도행전 26장 24절 말씀부터 29절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234페이지 사도행전 26장 24절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바울이 이같이 변명하며 베스도가 크게 소리내어 이르되 바울아 네가 미쳤도다. 내 많은 학문이 너를 미치게 한다 하니 바울이 이르되 베스도 각하여 내가 미친 것이 아니요 참되고 온전한 말을 하나이다. 왕께서는 이 일을 아시기로 내가 왕께 다음대의 말하노니 이 일에 하나라도 아시지 못함이 없는 줄 믿나이다. 이 일은 한쪽 구석에서 행한 것이 아니니이다. 아그리빠 왕이여 선지자를 믿으시나이까? 믿으시는 줄 아나이다. 아그리빠가 바울에게 이르되 네가 적은 말로 나를 권하여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려 하는도다. 바울이 이르되 말이 적으나 많으나 당신뿐만 아니라 오늘 내 말을 듣는 모든 사람도 다 이렇게 결박된 것 외에는 나와 같이 되기를 하나님께 원하나이다 하니라. 아멘.
아멘. 할렐루야. 오늘은 이 본문에 나와 있는 복음으로 새롭게 된 사람 바울에 대해서 우리 같이 말씀을 나누고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사도 바울이 가이사랴라고 하는 도시에서 신문을 받는 가운데 있었던 일을 기록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이 신문을 받는 자리에는 가이사랴의 신임 총독으로 온 로마의 총독 베스도가 함께 했고, 그리고 그 베스도를 찾아온 아그리빠 왕과 그의 동생이면서 아내이기도 한 버니게가 함께 하는 자리였습니다. 다소간 정치적인 그런 의미가 있는 자리기는 해도 바울이 로마 황제에게 재판을 받겠다고 상소를 했기 때문에 상소문을 작성하기 위해서 지금 바울을 신문하는 자리였습니다. 그런데 이 자리에서 바울이 자기를 변론할 수 있는 기회를 얻어가지고 변호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변호를 다 마치고 결론으로 오늘 본문의 말씀, 베스도 총독과 아그리빠 왕에게 복음을 전하고 복음을 믿고 그리스도인이 되라 하는 취지로 권하는 말씀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 말씀의 주인공은 바울입니다. 아시다시피 바울은 유대교의 열심이었던 사람이었습니다. 적어도 예수님 만나기 전에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예루살렘에 살지는 않았지만, 그러니까 예루살렘에 사는 정통 유대인은 아니었지만 소위 말하는 이민자 유대인 디아스포라였습니다. 바울은 이민자였지만은 그러나 부모님의 영향으로 유대교의 열심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아테네에서, 그 아테네는 당시 헬라 문화의 중심지이죠. 그래서 그 헬라 문화의 중심지인 아테네에서 최고의 학문 아카데미아에서 수학을 하고, 그리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당시 율법의 최고 권위를 가진 가마리엘 문화에서 율법을 마스터했습니다. 바리새인이 되는 과정입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대제사장의 직권을 받았습니다. 그가 얼마나 유대교의 열심이었는지, 그 당시에 유대교도들은 유대교를 혼란스럽게 만든다고 생각을 하고 비난을 했던 그리스도인들이 있었는데, 그 그리스도인들에 대해서 큰 분노를 느끼고 분기탱천해가지고 기독교도들을 붙잡아서 옥에 가두는 일을 이 바울이 했습니다. 나중에 이 바울이 스스로 예수님의 사람이 되고 난 뒤에 고백을 하기를, 나는 그때 괴수 중에 괴수였고 나는 핍박자였고 포행자였습니다. 스스로 고백을 한 것처럼 그런 짓을 합니다. 기독교도들을 핍박하는데 온 열정을 쏟아부었던 사람이 이 바울이었습니다. 그래서 바울로 인해서 많은 기독교인들이 어려움을 겪었고 옥에 갇히기도 하고, 심지어 스데반 집사 같은 경우에는 죽기도 하고 이렇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바울에 대한 소문이 나니까 당시 기독교인들이 얼마나 바울을 두려워했는지 모릅니다. 야, 바울이 떴다 그러면 기독교인들이 다 숨어버렸습니다. 그 정도로 열정적으로 기독교인들을 핍박하는 일을 앞장서서 했던 사람이 바울이었습니다. 그러던 그 바울이 어느 날 갑자기 변했습니다. 변해도 너무 변했습니다. 180도 달라졌습니다. 그렇게 혈안이 되어가지고
예수님 믿는 사람이 있다 그러면은 어디든지 달려가서 붙잡아가지고 오게 가두는 사람이었는데, 그 바울이 어느 날 예수님을 전하는 일을 위해서 오히려 어디든지 가서 예수님을 증거하는 자가 되었습니다. 핍박을 받으면서도, 심지어는 죽음의 위협을 받으면서도 예수님을 증거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이제는 자기가 예수님 전하는 것으로 인해서 옥에 갇히면서도 예수님을 전하는 그런 사람으로 달라졌습니다. 자, 바울이 이렇게 변화된 것은 두말할 것도 없이 바로 예수님 복음,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에 이렇게 달라진 것입니다. 부활의 예수님을 만난 이후로 바울은 완전히 예수님에게 사로잡힌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으로 인해 주어진 복음을 열심으로 전하는 복음의 사람 바울이 되어진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름도 사울이라는 이름이었는데 예수님 만난 이후로 바울이라고 바꾼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지금 바울 하는 것은 예수님을 만나고 변화되어 새 사람이 된 사람의 이름입니다. 그전 이름은 뭐라고 그랬습니까? 사울이었습니다. 이름도 바뀐 것입니다. 이렇게 복음으로 변화된 바울은 예수님의 부활을 증거하면서 유대 교도들로부터 배신자, 변절자, 이와 같은 증오에 찬 비난의 소리를 들으면서 엄청난 핍박을 받게 되었습니다. 심지어는 너 같은 자는 죽여서 없이 해야 된다 하는 말까지 들으면서 생명의 위협을 받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죄수 아닌 죄수가 되어가지고 로마의 황제에게 재판을 받기 위하여 지금 이 가이사라 베스도 총독 앞에서 신문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지만은 여러분, 바울은 그런 신문의 자리지만 자기를 신문하는 베스도 총독과 아그리빠 왕에게 예수 복음을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이 죄수의 처지에 있으면서 얼마나 당당하고 확신에 차서 복음을 전하고 예수님 믿기를 권하였는지 이 베스도 총독이 오늘 본문 말씀에 나옵니다. 바울아, 네가 미쳤다, 그렇게 말할 정도였습니다. 그러니까 아그리빠 왕은 28절에 네가 적은 말로 나를 권하여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려 하는도다 하고 말을 했습니다. 그렇지만 바울은 조금도 위축되지 아니하고 25절에 내가 미친 것이 아니요 참되고 온전한 말을 하고 있습니다. 아그리빠 왕에게는 말이 적으나 많으나 당신뿐 아니라 오늘 내 말을 듣는 모든 사람들은 다 이렇게 결박된 것 외에는 나와 같이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고 강조를 했습니다. 변해도 너무 변한 것입니다. 새로워져도 확실하게 새로워졌습니다. 이런 바울이 되다 보니까 그를 통하여 여러분 놀라운 복음의 역사들이 나타나게 되었습니다. 수많은 영혼들이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받았습니다. 수많은 교회들이 세워졌습니다. 바울로 인한 예수님의 복음의 역사는 수많은 세기 동안 하나님 영광을 드러냈습니다. 할렐루야. 지금도 그 영향을 받은 수많은 바울들이 우리 한국 교회에도 있게 된 것입니다. 우리 교회에도 바울이 있습니다. 어떤 의미에서 여러분, 오늘 우리 모두도 다 이 땅에 바울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을 믿고 새롭게 된 복음의 사람이 되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사도 바울이 지금까지 수세기 동안 수많은 사람들을 유익하게 한 것처럼 우리도 예수님으로 인하여 새롭게 된 심령으로 많은 사람들을 유익하게 하는 복음의 사람으로 살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바울을 택하여 세운 것처럼 오늘 우리들을 택하여 복음의 사람으로 세웠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바울 같은 복음의 사람으로 세워져서 살려면은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오늘 말씀의 첫 번째로 바울처럼 미쳤다는 말을 들어야 합니다. 자, 여러분 신앙생활하면서 야, 너 예수에 미쳤구나 이런 말 들어보신 분 있으세요? 네, 한 분 계십니다. 우리 모두가 손을 들어야 됩니다. 나는 예수님에게 미쳤습니다. 사도 바울은 베스도 총독에게 네가 미쳤구나 하고 말을 들었습니다. 여러분, 아니 미쳐야 된다고 그런 말을 합니까? 예, 어떤 사람이 이런 말을 합니다. 사람은 무엇에든지 미쳐서 산다. 그건 안 미치면 못 산다는 거예요. 미치지 않으면 살 수 없는 세상이다 하는 것입니다. 물론 미쳐도 제대로 건강하게 미쳐야지, 퇴폐적이고 잘못된 것에 미치면 자기 자신도 망하지만 폐가 망신하고 다른 사람들까지 다 망하게 하는 겁니다. 그렇게 미쳐서는 안 되죠. 그건 정신병원에 가야 되는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바울은 예수님에게 미쳤습니다. 오늘 말씀에 베스도가 바울에게 미쳤다고 한 것은 부정적인 뜻에서 한 말이 아닙니다. 단단히 사로잡혀 있는 상태를 표현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종교적인 용어로 표현을 하자면 열정, 파토스를 말하는 거예요. 열심을 말하는 것입니다. 바울의 변함없는 확고부동한 열정적인 자세에 대해서 지금 베스도 총독이 너무너무 부러운 거예요. 그래서 그 말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토록 긴 시간 수많은 사람들 앞에서, 그것도 총독과 왕 앞에서 조금도 위축되는 것이 없이 당당하게 권세 있게 확신에 차서 자기를 변호하는 그 모습에 베스도 총독은 감동을 받은 것입니다. 아그리파 왕 역시도 바울의 열정과 열심에 몰입이 되어진 것입니다. 자, 여러분, 실제로 인류 역사를 보면 이 인류의 역사를 바꾼 사람들은 대부분 자기의 분야에 확실하게 미쳐서 열정적으로 살았던 사람들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있어서 지금 이런 변화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사도 바울도 예수님에게 미쳤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세상을 복음화하는 일에 결정적인 초석을 놓은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예수님에 대한 열정, 복음에 대한 열정과 확실한 마음이 있어지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종교적으로 신앙에는 4가지 중요한 요소가 있습니다. 그 중에 열정이라고 하는, 파토스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이것이 있어야 여러분 신앙생활에 힘을 얻을 수가 있고 무언가 결실을 맺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열심이 없으면 결실을 맺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밋밋하게 살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여러분, 밋밋하게 살고 그날이 그날인 건 예수 안 믿어도 그렇게 삽니다. 예수를 믿으면 뭔가 달라야죠. 다르려면 예수님에게 미쳐야 합니다. 열정적인 신앙의 생활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가복음 2장을 보면 한 중풍병자를 침상채로 메고 예수님께로 나온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들은 중풍으로 꼼짝을 못하는 사람, 얼마나 심하게 중풍에 걸렸는지 이 사람이 꼼짝을 못합니다. 그래서 방법이 없습니다. 예수님께로 데리고 가고 싶은데 방법이 없어서 침상에 누워 있는 채로 그 사람을 메고 예수님께로 왔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로 와서 보니까 사람들이 너무 많이 몰려 있어가지고 그걸 뚫고 안으로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혼자서도 뚫고 들어갈 수가 없는데 이렇게 침상을 메고 내 사람이 그걸 어떻게 들어갈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이 사람들이 생각을 해내기를 지붕 위로 올라갑니다. 그리고 지붕을 뜯어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침상채로 내리려면 지붕을 뜯어도 조금 뜯었으면 안 되겠죠? 뭐 침상에 내려갈 정도로 다 뜯어버린 거예요.
그리고는 그 침상채로 내려서 예수님 앞에 그 침상채로 내려놓았습니다. 자, 여러분, 이것이 열정입니다. 이게 열정이에요. 침상채로 메고 간다는 거 거추장스러운 일입니다. 힘이 드는 일입니다. 그러나 열정이 그렇게 하게 했습니다. 지붕을 뚫고 매달아 내린다는 것, 비용도 문제입니다. 집주인의 허락도 받아야 됩니다. 예수님에게 매달아 내린다 한들 예수님의 반응도 미지수입니다. 이런저런 생각을 하면 여러 가지로 복잡하고 어려운 일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들의 열정이 이 모든 것을 극복하고 중풍병자를 예수님 앞에 내려놓게 만든 것입니다. 예수님의 마음에 감동이 일어났습니다. 그 자리에서 병고침을 받았습니다. 병이 들어서 꼼짝을 못하던 사람이 일어나서 자기 침상을 들고 걸어서 나오는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났습니까? 열정이 그렇게 만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복음의 사람이 된 우리에게 이런 열정과 열심이 회복되도록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에 열정이 없으면 아무것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냥 밋밋한 생활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밋밋한 생활은 예수님 안 믿어도 얼마든지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믿으면 열정적으로, 열심으로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의 역사를 바라볼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하여 위축될 것이 아니라 그럴수록 더욱 열정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해야 합니다. 설령 사람들이 미쳤다고 하는 말을 듣더라도 우리는 오히려 기뻐하며 열심으로 믿음생활 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야 역사가 일어납니다. 두 번째로 바울처럼 권하여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이 말은 아그리빠 왕이 바울에게 한 말입니다. 아그리빠 왕은 바울이 로마 황제에게 상소하지 않았다면 그에게 사형이나 결박을 당할 만한 행위가 없으므로 석방할 수도 있는 사람이라고 말한 사람입니다. 그런 그가 바울에게 나를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려고 하는구나 하고 말을 했습니다. 대단히 우호적인 반응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실제로 사도행전 13장에 보면 안디옥 교회 이야기가 나오는데 사도 바울이 그 안디옥 교회에서 3년 동안을 같이 사역을 했죠. 근데 그 안디옥 교회의 지도자 가운데 바로 여기 나오는 이 아그리빠 왕의 젖동생 마나헨이라고 하는 사람이 나오는데 그 사람이 안디옥 교회 지도자가 되어서 교회를 섬겼던 사람이에요. 자, 여러분,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이런저런 생각을 하고 지금 이 아그리빠 왕에게 그렇게 말을 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복음으로 새로워진 사람은 이렇게 할 수만 있으면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는 삶을 살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복음은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전하는 소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복음의 사람은 그 삶의 목적이 전적으로 복음 전하는 일에 맞추어져 있는 거예요. 무엇을 하든지 무슨 일을 하면서 살든지 그 목적, 초점은 복음 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고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복음의 사람의 삶의 모습인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전하는 말입니다.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써라. 범사의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권하라. 아멘. 바울이 그렇게 전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도 바울처럼 기회가 주어지는 대로 복음을 듣는 사람이 누구든지 간에 복음을 전하여 듣는 자들을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는 복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그러면 어떤 사람은 이런 말을 합니다. 아니, 지금이 어떤 시대인데 아직도 복음을 전하라고 하느냐?
자, 여러분, 속으면 안 됩니다. 지금이 어떤 시대입니까? 복음 전해야 될 시대인 것입니다. 아이, 지금이 어떤 시대인데 뭐 캐캐 묵은 이야기를 아직도 합니까? 그 말에 속으면 안 되고 마귀의 소리입니다. 누가 그 말을 하거든, 여러분 혹시 그런 말 들어보셨습니까? 그런 말을 하거든 그건 마귀의 소리인 것을 분명히 깨달으시고 사탄아 물러가라 확실하게 외치고 복음을 전하는 삶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지금 이 시대는 복음을 전하는 시대인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이 아무리 변하고 달라져도 새로운 문명이 들어선다 할지라도 바로 그때 복음을 전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전하는 이 복음은 사도 바울 이후로 2000년 동안 한 번도 변하지 않았습니다.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변할 수도 없는 것이고 달라질 수도 없는 것입니다. 분명히 장담합니다. 앞으로도 달라지지 않습니다.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변하지 않습니다. 언제든지 기회가 주어지는 대로 우리는 복음 전해야 하는 것입니다. 복음의 사람이기 때문에, 복음은 전해져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사랑하는 여러분, 이 복음이 전해짐으로 구원받는 자가 생겨나고 수많은 바울이 생기고 계속해서 복음이 전해지면서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이 전해지는 그곳에 계속해서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나게 되고 많은 사람들을 유익하게 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여러분, 바울처럼 우리는 단호하게 나와 같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복음의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자, 여러분, 저는 이 바울을 생각할 때마다 참 대단한 바울이다는 것을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바울이 나와 같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고 말을 했는데, 여러분, 이 말을 누구에게 한 겁니까? 길가에 있는 거지에게 한 말입니까? 아니에요. 지금 자기 앞에서 자기를 신문하고 있는 아그리빠 왕에게 지금 하고 있는 말입니다. 자, 여러분, 아그리빠 왕은 비록 분봉왕이라고는 하지만 그래도 나름대로 힘이 있는 사람입니다. 나름대로 부족한 것이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25장 23절 말씀에 보면은 아그리빠 왕이 이 베스도 총독의 초청을 받고 바울을 신문하는 자리에 나아가게 되는데, 그때 아그리빠 왕이 이 신문하는 자리에 나올 때 크게 위엄을 갖추고 나왔다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여기 위엄이라고 하는 것은 헬라 말로 판타지아라고 합니다. 판타지아라고 하는 것은 뭐 판테스틱이라는 말도 그런 데서 나온 거죠. 환상적으로 아주 황홀할 정도로 꾸민 것을 판타시아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크게 위엄을 갖추고라고 번역을 했습니다만은 대단하게 환상적으로 꾸미고 나온 거예요. 왕의 제복을 입고 나온 것입니다. 어마어마한 모습으로 나온 것입니다. 그러니까 베스도 총독도 그냥 나올 수가 있습니까? 로마 황제가 보낸 총독인데 그도 제복을 입고 나왔겠죠. 총독의 옷을 입고 나왔습니다. 총독이 나오게 되면 그 휘하에 있는 5명의 천부장이 있습니다. 여러분, 당시에 뭐 고넬료라고 하는 백부장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만은 백부장만 해도 대단한 권세인데 그런 백부장 10명을 거느린 사람이 천부장입니다. 그런데 이 천부장, 이런 천부장 5명이 총독 밑에 있습니다. 이 총독들도 모두가 다 로마의 천부장의 제복을 입고 도열해 있는 거예요. 자, 여러분, 그 자리가, 신문하는 자리가 어마어마한 그런 자리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거기에 비해서 바울은 죄수의 몸으로 서 있습니다. 옥에 갇혀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결박을 당한 채 나와 서 있습니다. 여러분, 뭐 지금은 무슨 뭐 세면 시설이고 뭐 시설이 되어 있지만은 옛날에 여러분 바울이 옥에 갇혔을 때는요, 그런 게 아무것도 없어. 그냥 거적대기 하나 있습니다. 그런 감옥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이 바울의 몰골이 어떻겠습니까? 깨재재하고 더럽고 추하고 그 모습이 무슨 거지 같습니다. 그런 바울입니다.
그러나 바울은 왕에게 결박당한 것 외에는 나와 같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고 당당하게 말을 했습니다. 얼마나 자신이 있으면 그런 말을 할 수 있었겠습니까? 얼마나 만족한 삶을 살고 있었으면 그렇게 왕에게 말할 수가 있었겠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복음의 사람은 그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 복음이 그렇게 말할 수 있는 삶을 살도록 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지난 주일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복음에는 능력이 있습니다. 놀라운 능력이 있습니다. 신비로운 능력이 있습니다. 세상 것으로는 비교할 수 없는, 알 수 없는 능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복음의 능력이 우리를 만족하게 만듭니다. 그 복음의 능력이 비록 옥에 갇혀있고 결박되어 있는 상황이랄지라도 기뻐하는 삶을 살 수 있게 만들어 주는 것입니다. 총독도 왕도 가지지 못하고 누리지 못하는 평안과 만족함과 기쁨과 행복, 이와 같은 것으로 가득히 채워주는 것입니다. 복음의 능력인 것입니다. 입은 옷은 초라하고 모습은 거지 같아도 그러니까 당당하게 말할 수 있는 겁니다. 나와 같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런 복음의 능력을 소유하고 있으니까 이 바울이 아그리빠 왕에게 그렇게 말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바울은 아그리빠 왕에게만 그런 말을 한 게 아닙니다. 기회가 있는 대로 그런 말합니다. 여러분, 빌립보서를 보시면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도 너희는 나를 본받으라, 바울이 하는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복음의 사람은 복음의 능력을 입고 살기 때문에 바울처럼 나를 본받으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국일교회 복음의 사람 바울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녀들 앞에도 말할 수 있어야 합니다. 성도들에게 말할 수 있어야 합니다. 심지어 회사 사장 앞에서도 말할 수 있어야 합니다. 높은 권세자들 앞에서도 당당하게 말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 바울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반드시 유익을 주는 성도의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는 바로 복음의 사람 바울이 이 시대의 바울이 되어진 것임을 우리에게 말씀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복음의 사람 바울이 되어서 바울과 같은 삶을 훌륭하게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복음의 능력의 역사가 드러나게 하시고 많은 사람들을 유익하게 하는 국일교회 바울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봉헌 찬송 68장 1절 찬송하겠습니다. 오 하나님, 우리의 창조주시니 내 주님께 귀한 것 드립니다. 내 주께만 엎드려 경배드리며 내 주의 이름 높이 찬양하네. 만복의 근원이신 하나님, 진실로 감사와 찬송을 드립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귀한 것들이며 찬양하며 영광을 돌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여, 모든 것이 다 주님 주신 것임을 고백합니다. 주님의 은혜임을 고백합니다. 이 고백과 믿음을 담아서 예물을 드리오니 하나님 아버지, 예물을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드린 종들의 손길을 기억하시고
하나님 하늘문들 비어시고 약속한 대로 만복으로 더하여 주시옵소서. 신령한 은혜가 종들에게 넘치게 하여 주시어서 권세 있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시고, 땅에 기름지고 풍성한 것으로 채워주시어서 부족함이 없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 사는 동안에 물질이 부족해서, 건강이 부족해서 아버지 하나님 어려움을 겪거나 시험에 드는 일이 없도록 주여 도와 주시옵소서. 종들의 가정과 자손들과 하는 일들을 축복해 주시어서 있는 그곳에 아버지 영광이 드러나게 하여 주옵시고, 종들이 그 모든 일들로 인하여 날마다 감사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귀한 물질이 몸된 교회를 통해 쓰여질 때도 오직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주의 영광이 드러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516장을 찬송하고 축도하겠습니다. 옳은 길 따르러 의의 길, 세계 만민의 참된 길, 이 길 따라서 살길 온 세계에 전하세마. 백성이 나갈 길, 어둠 밤 지나고 동 튼다. 환한 빛 보아라 저 빛,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곧 오겠네 오겠네. 주 예수 따르라 승리의 길, 세계 만민이 나가 길과 진리요 참 생명. 내 장검을 부수고 다 따르라 병원. 어둠 밤 지나서 동 튼다. 환한 빛 보아라 저 빛,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곧 오겠네 오겠네. 놀라운 이 소식 알리오라. 세계 만민을 보하려 내 주 예수를 보내신 참 사랑의 하나님. 만 백성이 따를 길, 어둠 밤 지나서 동 튼다. 환한 빛 보아라 저 빛,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곧 오겠네 오겠네. 고난길에 지고 찾아온 길, 많은 백성을 구한 길, 모두 나와서 이루며 온 세상이 마침내 이 진리에 살겠네. 어둠 밤 지나서 동 튼다. 환한 빛 보아라 저 빛,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곧 오겠네 오겠네. 이제는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사람으로 세워주신 예수님 귀한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만극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과 인도하심과 충만하심이 오늘 이 시대의 복음의 사람 바울로
택함받고 부름받고 세워지심을 깨닫고 복음의 사람으로서의 삶을 살겠노라고 마음에 다짐하고 세상을 향하여 나가는 모든 국일의 성도들과 우리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하옵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